오늘은 요한 1서 5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5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믿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의미. 이것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자녀가 되는 것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우리가 의지적으로 주어진 이 은혜와 기회를 자신의 것으로 잘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증거는 무엇이냐? 계속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형제들, 그 형제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것을 알 수 있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분의 말씀을 지켜 순종할 수 없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도 지켜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말씀과 명령을 주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 이유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죠. 또 성령 안에서 살아갑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진리의 말씀 날마다 깨닫게 하십니다. 또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은 그렇게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또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또 용서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믿음이 바로 의거든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주님의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순종하는 삶, 행함 있는 믿음이잖아요. 그럴 때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4절로 5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승리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문화와 사상, 철학,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죠. 이 세상,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실체는 뭐냐? 본질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말씀하죠.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일생의 자랑이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무지하고 또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세상에는 사실은 마귀가 임금이라고 봐야죠. 마귀는 사람들의 육체의 정욕과 일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사람들을 부추기고 있고요.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끊임없이 미혹하고 범죄하면서 세상에 속한 자가 되도록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들고 있다는 사실. 이게 마귀의 실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시험하러 찾아왔지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미혹했어요. 세 가지로.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사실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기가 불가능합니다. 못 이겨요,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 내가 대단한 믿음이 있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가?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이기는 겁니다. 절대 자기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
자신의 믿음, 그것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행함 있는 믿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악한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덤비고 있다는 거, 이 영적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 우리 인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겠죠. 마귀가 지배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거부하도록 역사하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우리의 믿음만이 이길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어떤 믿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그 믿는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오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자,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우리의 믿음이다 그랬으니까 이 우리는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요. 그들은 곧 하나님이 직접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자녀들이다. 이것을 우린 잘 연결해서 묵상해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계속 요한일서 묵상하면서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교회에 등록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까?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스스로 어떤 종교적인 행위, 교리를 배우고 고백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요한일서 1장 12절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사실. 영접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고백하고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행함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거죠. 동기는 사랑이고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하셨으니까 연결돼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성령께서 임하시고 또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게 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세상을 이기고 내가 교인이 됐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사탄 마귀는 다 알아요. 우리의 실체를, 우리의 중심을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길가에 심겨진 뿌려진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제 돌밭인지 가시떨기인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결실하여 열매를 맺는 마음이 좋은 땅이잖아요. 그렇지 않은 돌밭, 길가, 가시떨기 열매가 없어요. 그런 자들은 사탄의 공격 대상입니다. 공격 대상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열매, 어떤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죠. 성령 열매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세요. 다른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빛의 열매.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착함, 의로움, 진실함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그런 사람이 진정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긴다. 이게 세상을 이긴다. 그래서 로마서의 가르침이 이신득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믿음은 의와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의, 죄산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마땅히 지켜 순종하는 것이 의란 말이죠. 그렇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그 앞에 나가 말씀 앞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자백하고 씻음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의 포함. 그런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야고보서로 이어지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느냐? 그건 귀신들도 그렇게 한다 했어요. 귀신들도 듣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인정한다 이거는. 귀신들도 믿어.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 아니냐?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 다 연결해서 묵상을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과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냥 방언만 하면 다 성령이 임하신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까? 그게 전부는 아니란 말이죠. 그건 하나님의 은사고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 또 기도하고 사역을 감당하게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초점 맞춰야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고 잘못된 것을 깨달아 돌이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의를 지켜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방언을 하는데 성령의 열매가 전혀 없네. 여전히 이웃 사랑하지 않고 형제와 이웃 서로 반목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욕망에 사로잡혀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의지하며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더라? 그건 성령의 사람이라 할 수 없죠.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성령과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의의 삶을 지켜갈 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악한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기죠. 마귀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전신갑주, 진리 허리띠, 의의 흉배입니다. 의가 없이는 절대 못 이겨요. 믿음의 방패, 믿음이 없인 뭘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믿고 순종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은 믿음 가지고는 절대 마귀와 싸워서 못 이깁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 구원의 투구, 말씀과 성령의 검을 들고 나가 이기는 것이에요.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다.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증언하신 이는 성령이시다. 성령은 진리라. 예수께서는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예수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 증언되셨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물과 피로써 증거하셨다는 것인데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예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심을 받았으나 그 당시에 아무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먼저 보낸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러 나오실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라. 그게 세례 요한의 역할과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29절 34절이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이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하나님이시니까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니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렇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을 때 예수께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례 요한이 증거했고요.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물로써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되셨다. 세례 요한뿐만이 아니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셨을 때 하늘에서 비둘같이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함께 하셨고 또한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 이하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임하셨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물로 임하셨다는 건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례요한과 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심으로써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증언되셨다는 의미겠죠. 또 하나는 피로 임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피가 증언했다. 이 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구원을 온전히 이루신 일인데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 세례로 시작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까지, 즉 물과 피로서 임하시고 증언됐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마지막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그 공생의 전체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언하셨다. 모든 사람이 다 증인이니까요.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지 않습니까? 경험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공생의 삶 전체가 증거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었고요. 또 모든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어요. 불쌍히 여기사. 기사와 이적들을 행하셨고 죽은 자도 살려내셨지 않습니까?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의 사역 전체가 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은 세상 또 죄와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어요. 믿는 믿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이시고. 그러니 세상의 죄나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무조건 이기는 거죠. 백전백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이 내가 싸우고 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모양은 있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다는 거죠. 사랑과 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구체적 실천이 없어. 의의 삶이 없이 악한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없다입니다. 없다입니다. 이걸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교회 안에만 있으면 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과거에는 그럴 수 있었겠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과거에는 그랬어. 그런데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고 재직이 되고 내가 목사가 되었다. 목사면 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까? 직분이 높아지면 다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목사들이 다 거기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마치 삼손과 같이. 삼손을 묵상해 보세요. 나시린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아닙니까? 나시린으로서 지켜갈 때 머리를 자르지 마라.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능력을 주시는 것이지 긴 머리만 있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힘이 없어진 걸 몰랐죠. 들릴라에게 속아서 이방 여인, 부정한 여인을 가까이 하고 말이죠. 그래도 내가 아직도 힘이 있어. 머리털이 잘리고 나신으로서의 삶을 잃어버린 그가 무슨 힘이 주어진단 말입니까? 오늘 삼손과 같은 목사들, 재직들,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가 아직도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내가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지만 삼손처럼 되는 거예요. 두 눈알이 뽑히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네. 조롱거리.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이걸 잃어버리면, 거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잃어버리면 머리 잘린 삼손처럼 된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 못 이겨요. 악한 원수 마귀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빌립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8절 이하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였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사와 이적들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인간적인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분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 모든 것도 내 스스로 말한 게 아니야. 내 아버지의 말을 전한 것이다. 아멘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구약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뜻이 다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럴 리가 있나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안에 주님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행한 일을 보고 나를 믿어라.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걸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믿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님을 진정 그렇게 믿고 있나요? 믿음의 결국은 뭐냐? 죄와 사망을 이기고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고 이기는 자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 영혼의 구원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의 과정을 거쳐 이 성화의 과정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라. 계속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에 소아시아 7교회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이죠.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라고 회개하라. 누구 보고 회개라고 하십니까? 교회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고. 이기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싸움의 대상이 누구예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 이걸 모르고 그냥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싸우고 있어요. 사람하고 싸우려고 해. 악한 원수 마귀와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와 믿음을 지켜야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해요.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요. 7절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당연히 하나죠. 물과 피,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잖아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보세요.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마셨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세례를 시작으로 해서 마지막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셨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면서 약속한 말씀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거야. 그런 진리의 영이지. 그가 임하시면 너희 속에 임할 것이다.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고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내가 한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할 거야. 성령이시잖아요.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단 말이에요. 증언하신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께서 진리이시고 또 다른 보혜사로 보내주신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물과 피, 성령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자체가 예수님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묵상해 보면 성경 복음서가 사실을 기록한 것이지 그냥 이야기입니까? 신화를 기록한 것입니까? 복음서는 사실이에요. 사실.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직접 목격한 12명의 제자들, 증인들이 있잖아요. 증인들이. 그리고 예수를 만났던 수많은 증인들이 있고 사실이라고요. 사실. 역사적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복음서를 자세히 읽고 묵상해 보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예수님은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나님께로 가시고 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을 증언하시는 겁니다. 증언하실 거라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오 그랬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무슨 특별한 영을 받았다, 계시를 받았다, 내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지. 어떤 사람이 교주고 뭐 내가 그리스도고 이거 참. 그건 성령이 아니죠. 악한 원수 마귀죠. 이거 분별을 못 합니까?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다른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복음이 아니고 이걸 몰라요.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라 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래서 진리의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 오늘 예수 성령으로 거듭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 받아라. 이거 마지막으로 남기고 올라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받고 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담대하게 일어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시작했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증언하게 되는 거예요. 입술로만? 아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이와 거룩한 삶을 통해서 행함 있는 믿음, 진실한 사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악한 원수 마귀와 하나님이 없는 세상, 죄악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고 있나요? 그 이김은 어디서 오는 거냐? 믿음이다. 그 믿음의 실체는 무엇인가?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하고 그냥 큰 소리 치면 다 믿는 겁니까? 신앙생활, 형식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다 믿는 겁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그냥 입술로 고백한다고 해서 이게 다 믿음이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 가정에서부터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이웃들, 실천해가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알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여 성령께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사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 주님을 따르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을 섬기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오직 육신의 종면목의 정욕의 일생의 자랑으로 가득한 세상이죠. 이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우리는 그들과 죄와 싸우고 배후 역선악하는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 무슨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은 언제든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전하며 증거함으로써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의 이름을 증거하며 나타내며 우리의 삶 자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